시편 우리가 48편 1절을 보게 되면 북방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나오는 시온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결국 우리 주님이 저 올리브산을 통하여 가셨지만 오시는 산도 이제 저 산이에요. 거룩한 시온 산에서 극진히 찬송을 하게 될 것이다. 저 고백을 한 것은 이미 히브리서가 4장을 통하여 7절에 다윗의 글에 바로 오랜 후에 이 다윗의 글의 내용이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 그러니까 끝날 부분의 마지막 하나의 비밀 야곱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제 그것을 보고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었다. 그 어느 날 한 날이 있는데 그 날을 보고 이제 다윗은 오늘날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너의 마음을 그때는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바로 그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이제 차원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듣고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편 48편은 이제 1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있었던 시온의 거룩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고 찬송하며 나가는데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이걸 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결국 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즐거워할 것은 바로 북방에서부터 나오는 시온산의 비밀이었어요. 다시 이제 들어올 사도행전 1장 11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지금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북방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그대로 다시 오는 것은 이미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20절에서부터 바울이 이제 이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 얘기를 알려주죠. 너희가 주께서 지금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바로 이제 예정된 그리스도, 이 예정된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왜 예수를 보낸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몸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고 곧 예수를 보내게 될 거라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나타날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것을 이끌어줄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결국은 그 몸을 드렸고 그 몸을 드린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먼저 우리를 옛사람을 해결하는 십자가의 골고다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걸 드러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10장을 통하여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바로 이 잔이 아니었다. 결국은 골고다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가 아니었다. 결국 우리의 축복은 바로 몸의 참여가 되었을 때다. 결국 그 몸의 참여는 1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우리가 이 한 몸이 마지막 되어져야 하는 여기에 참여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뭐가 됐다? 참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멜기세덱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비밀이 시온 산에 살아계신 도성의 비밀이었음을 히브리서도 12장을 통하여 22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은 접근하고 가까이 갈 그 세계가 어디냐면 시온의 비밀이었다. 바로 올리브산의 비밀이었고 이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국은 도성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이제 신들의 호칭이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몸을 얻으면 이제 신이 되기 때문에 신들의 호칭이 그래서 이사야도 60장을 통하여서 10절에다 그 얘기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신들의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세계가 이사야가 결국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그 도성인 그 성벽을 쌓게 될 것이다. 결국 몸을 얻어 완성한다는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그 왕들이 결국은 너를 봉사하게 될 거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이런 세계가
신들의 호칭이 되어 있는, 그래서 다니엘서도 이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4장에서 30절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왕이 말하되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은 심었다. 나의 도성에다 심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리고 36절에 가서 보세요. 이제 나타나면 뭐예요? 동시에 내 총명 우리 가운데 돌아올 때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 결국은 영이라는 것과 몸이라는 것이 하나가 될 때가 있는데 곧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영광의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또 나의 모사들, 관원들이, 이게 나의 모사와 관원들은 결국은 이사야가 1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모사들과 관원들은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지막 모사와 사사들은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은 본래와 같이 뭐가 돼야 돼요? 회복될 신령한 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몸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회복이 되면 그런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 될 것이다. 멜기세덱 몸이에요. 신실한 고리라 될 것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 이사야든 다니엘서든 4장 아까 다니엘서가 4장 30절에서 36절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동시에 총명이 한순간에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가 돌아온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예, 바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얘기, 똑같은 한 떡 하나의 목적과 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소망도 여러분 소망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 이것은 하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루어질 때 똑같이 얻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아니고 자동차를 얻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건물,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한 비밀이, 그래서 히브리서도 13장을 통하여 14절에서 알려줘.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 가운데 뭐예요?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다. 결국 장차 올 것인데,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이제 15절부터 입술의 고백, 찬미, 마음가짐, 이거를 그냥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통하여 믿었으면 그 남자가 아무리 좀 약속이 늦어서 드디어 오더라도 진짜 여자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남자에게 이미 다른 남자가 이미 있는 여자는 그 남자를 기다려봐서 안 오면 금방 떠날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그 남자를 믿은 여자는 그 날짜에 온다 그래도 그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기다려요. 진짜 여자니까요. 우리가 진짜 이제 교회단 말이에요. 신부인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 이 약속이 2000년 지났고 이제 준비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은 그대로 찬미하고 또 그 말씀을 찬미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믿고 입술에 이 열매 고백, 모든 것들이 이제 그 하나만 가지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비밀들인데, 이 비밀들이 그대로 드러나면 이제 히브리서가 4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9절에서 이 비밀은 여호수아에게 안식을 준 것이 아니라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비밀로 남아있었는데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백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자들에게 13절에 임하게 될 건데, 그 남아있는 안식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요? 일곱째 날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그 일곱째 날의 비밀은 뭡니까요?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뭘로요? 몸으로요. 그죠? 그래서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의 비밀이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뭐 한다고요? 다 드러난다는 얘기. 이제는 하나도 없이 이 모든 세계를 다 드러낼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14절에 가서 드러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있습니까? 다시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요? 몸을 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뭐 예수님 개사고 뭐 이러면 안 돼. 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이 되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가보면 이 예수는 예수인데 이 예수가 대제사장인데 뭘 쫓아갔기 때문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갔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닭 한 마리를 먹었는데 머리 먹고 닭발만 먹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몸통을 안 먹었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냥 머리 얘기하고 또 할 얘기 없으니까 닭발만 얘기하는 거예요. 닭발이 어떻더라, 머리가 어떻더라. 그런데 몸통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몸통으로 우리가 먹어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몸만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몸도 먹어, 머리도 먹어보고 닭발도 먹어봐서 그래서 닭을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분만 하나 보고 닭발만 먹어보고 그냥 닭이라고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 모든 세계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로 앞서가신 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을 그래서 히브리서가 아까 4장 14절에 내용 이 한 절만 가지고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한다. 예수잖아, 예수. 예? 성천하신 하나님 곧 아들 예수. 예수면 다 되는 거지 뭘.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더 이상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와야 되고 예수가 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고 왜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참원에 가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돼서 아버지와 몸이 하나 되고 이런 과정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4장 같은 데도 보면 로마서 4장 1절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진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드러낸 게 아브라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증명하려고 한 사람을 드러낸 게 아브라함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첫째는 뭐라, 여기다 육신이라는 것을 붙여서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예, 먼저는 육신의 아브라함이 있었고 9절에 내려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뭐로 여겼다. 그래, 육신의 아브라함의 세계가 있고요, 믿음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래서 왜 이 세계를 아는 사람만 사도 바울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아니까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도 육신의 아브라함이 뭐 했더라, 그리고 믿음의 아브라함은 뭐였더라, 이걸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육신으로서는 아브라함이 뭐였더라, 결국은 창세기 16장에 누구를 낳았어요? 육신으로 이스마엘 낳았잖아, 여러분요. 예. 그런데 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체를 가지고 그냥 으쌰 하면서, 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뭐 그 자랑하면서 열심히 그냥 예수 이름 아래서 율법 아래서 그냥 자기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이 육신의 믿음 생활인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은 이스마엘로 했어요, 명령 기한에 차면 이삭으로 했어요? 이삭으로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라하고 짜고 하갈과 이제 이루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옛사람을 가지고 전부 다가, 예,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육신으로서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통하여 열심히 하나님께 나갔다니까. 그게 전부 다 성경은 자기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불의한 몸을 가지고 해도 이건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행위의 문제가 이런 세계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그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러니 육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와봐라. 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크다. 우리 목사님이 이 정도다. 우리 교회에 그냥 국회의원도 나온다. 이게 전부 다 뭐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해요? 육신이죠. 육신의 아브라함이. 예. 그러니까 육신의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뭘 가지고요? 옛사람 가지고요. 예. 그래서 육신의 아브라함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만약 말이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진짜 얻었다면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면.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는 엄청난 일을 한 아브라함이 자랑하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갔더니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육신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단절하고 17장에 와서야 이제 할례 이 비밀을 드러내고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할례는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고 나니까 18장에 약속이 나오고 그 약속이 21장 가서야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도요. 예. 순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시면 얻었으면 아브라함도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육신인 아브라함의 어떤 얘기를 합니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예. 육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은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육신으로 했던 어떤 일 그걸 자랑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고 이삭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얘기해야 되고 야곱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얘기를 해야 돼요. 가인을 가지고도 그리스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왜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드려졌는가? 그 그리스도 얘기를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가인을 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이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한 의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의가 뭐냐 말이에요. 믿음의 의는 자기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그래서 4절에 얘기하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일하는 자는 예, 차라리 은혜가 되려 그러면 일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는 자가 은혜가 된다니까, 여러분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뭐가 안 돼야만이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가 은혜예요? 구속을 쫓는 무슨 사람 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받는 게 은혜인데 일하는 자는 안 된다니까. 즉 일을 했다는 얘기는 교회를 크게 세웠다든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가 내가 이 세상의 장로가 돼가지고 출세를 많이 했다든가 이게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하는 자들요. 일하는 자들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은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부 다 뭘로 여겨요? 빛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예. 자기 이 빛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너보다 좀 잘 나가는 종이야. 이거 얘기하는 게 뭐 하는 자? 일하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안 되고 다 빛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너보다 금식을 많이 해서 나는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교회를 크게 한 거지. 동기 친구 중에도 그런 얘기가 먹혀 들어가는 게 일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는 얘기.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너도 나처럼 해봐 한번. 그러니 여러분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또 그 자리에 못 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해놓은 큰 교회를 보고 그렇게 저 사람 같이 되려 그러면 가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싹군이라니까요. 예. 이미 3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고 얘기했다니까요. 예. 내가 일을 해서 그냥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이게 빛이 됐다고, 빛으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가 내가 이렇게 해봐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의해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른 하나님인데. 예. 그런 식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지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했고 너는 나보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안 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 보세요.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뭐 한다고?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머리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이야, 이게. 예. 일을 아니한 자에게. 예. 그러니 성경 말 그대로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우리는 안 되는 게 축복이야, 사실은요. 예. 그래야 나중에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의가 돼가지고 그 은혜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의롭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걸 다 빛으로 여긴다 그러잖아. 빛으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너보다 금식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축복했으니까 나는 너 나처럼 하고 싶어? 너도 나처럼 뭐 해봐. 금식해. 40일 금식 몇 번 했는데 난 2번, 나는 10번이야. 1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싹군이라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이게 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단수에 사기치는 18단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을 아니할지라도예요.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라. 그 사람의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뭘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육신의 믿음 때는 이스마엘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로 받은 것은 이삭이었다. 이 세계를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들었고 이해가 했잖아.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여러분 우리는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한 통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6절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해요. 보면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했다. 진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뭐가 사람의 행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4절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본분이 그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 일 안 하는 사람. 여기 일은 여러분 육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일시켜서 그냥 크게 잘 되고 이런 일을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마귀가 덜 일시킨 사람. 어차피 옛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와서요 일을 하면
마귀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겠죠. 마귀가 그걸 지가 원하는 자에 준다 그러잖아요. 일 많이 시켜가지고요. 예. 그래서 일 많이 시켜가지고 지가 원하는 자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를 줘요. 그런데 마귀한테 별로 쓰임을 받지 않는 일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예. 일한 것이 없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봐서는 마귀에게 아주 찍힌 사람이지. 저거는 내가 돈을 주고 뭘 줘도 해봤자 저거는 별 소득이 없으니까 마귀는 그 투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알죠 여러분. 예. 마귀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저놈 내가 그냥 투자해봤자 저거는 그냥 가치도 없다 싶으면 투자 안 해요. 마귀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머리 좋고 진짜 똑똑한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돈 명예 권세를 줘가지고 이 복음을 딱 가리는가. 그거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끝날 정말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냥 일도 안 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잡히지 않은 잘 안 풀린 자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눈 뜨거든.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구도 말했다. 다윗이 그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에부터 얘기하잖아. 5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일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이 뭔 줄 얘기합니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뭘 바랬다? 빛을 바랬다. 이게 사람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일하지 않은 사람 행복. 예. 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가상현실의 공간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짜 가상현실 속에 넣어가지고 육체를 지가 먹고 있으면서 막 그냥 너는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가상현실 안에 넣어가지고 막 살게 막 그냥 대통령으로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니까요. 예? 나봐 나 잘 나가는 거 안 봤어? 너 나처럼 해봐. 그 어떻게 했는데 복채 좀 가져와봐. 뭐 그러면서 여러분 돈 받고 가르치고 또 계속 연속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 가지 않은 이 다윗이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온전히 아름다움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한다. 이 시간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려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4절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판단하시려고요. 결국 판단은 뭐가 나오면 판단할 수 있어요? 복음. 뭐 빼면요? 덜보 빼면 이제는 판단할 수 있는 네 눈에 티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올 때까지는 하라 하지 말라. 아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을. 그래서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의 아래의 땅을 반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모은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 복음을 드러내서 나와 언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로마서 4장 아까 6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 않고 마귀에게 덜 쓰임을 받은 사람들 하는 것마다 이 땅에서 뭐가 돼야 돼? 그러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지 않은 사람이야. 예. 이 땅의 일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요. 막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또 부도가 나버렸어요. 잘한 거지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그게 네 사람의 행복인데 그 시간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행복인데 그게 다윗이 얘기한 거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얘기하면서 시편 51편에 그 5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어디에 태어났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50편부터 그 얘기 쭉 하고 51편에 왔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았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뭐 했다? 잉태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4장 6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는데, 다윗이 말한 게 이거다는 얘기예요. 예? 옛사람은 본질로 다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됐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세상 일 잘 안 풀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그 안에 무슨 행복이 있었다?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행복이 로마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해요? 사람의 진짜 행복이 뭐가 행복이에요? 이 불법을 해결된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예. 불법이 우리 알잖아요. 뭐예요, 불법이? 죄잖아요. 죄는 곧 육체였어요. 육체는 곧 옛사람이에요. 이 불법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큰 소리 쳤는데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것은 뭐한 자들이에요? 일을 너무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니까 주여 내가 귀신 쫓아냈다 왔어요. 일 잘했죠. 예? 권능 행하다 왔어요. 일 잘한 사람이야 그 사람. 예. 예.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들었겠다고 싶어서 가서 얘기했는데 주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 결국 사람의 행복은 뭡니까? 본분이 뭡니까 여러분요? 이 불법으로부터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벗어나는 게 진짜 사람의 본분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야 그게요. 그래서 그 죄라는 옛사람을 불법이라는 죄로부터 가리움을 받는 자가 뭐 받았다? 복이 있다는 얘기. 이 복이 진짜 복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었고, 예.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또 하나가 더 있었다. 뭐예요? 믿음의 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의가 아브라함이 이삭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육신으로서는 이스마엘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에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의 세계는 육신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신으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는 많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윗이든 누구든 사람의 행복은 바로 이 불법으로부터 사하심을 받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받은 자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여러분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 그러면 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결국은 이 복은 말씀의 복이고 아브라함에 있었던 이삭을 만나는 복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 시작하는 거 이제 바울은요. 이거를 철저하게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예.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 이 불법이 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바로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행복이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서 나왔다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일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자랑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예. 진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은 것 같으면 아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야 되잖아.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가 50이 됐냐 지금? 이런 상대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 지금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잘 나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빛이 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안 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무할례자들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자 묻는단 말이에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노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한 자기 의로 자기 몸으로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드린 그것은 백날 드려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빛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한 여기에 복을 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얘기가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것은 육신으로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누가 있었어요? 이삭.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을 때 난 아들이고 이삭은 비실비실하고 힘이 없을 때 낳았어요? 아니, 낳을 수 있을 때 낳다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냥 하가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삭은요, 경수도 다 끊어져 버렸고 나이도 보내 이미 100세가 다 돼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태어난 생명이 이삭이에요. 예.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로 여기고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출발 자체가 이제 바로 내가 죽어서 시작하는 게 출발의 스타트야. 예. 다 된 게 아니고 죽으면 이제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의 이 초보 단계는 젖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라니까 이제. 예. 이 출발점. 그런데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은, 내 힘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뭘로? 죽음을 통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예. 이삭의 세계는 그렇게 출발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세계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 이런 세계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 잘 이해하고 깨달아 가야 돼요.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는 지금 차원에까지 들어와 있지만 이 초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지금 이제 차원에 들어와서 장차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를 통하여 히브리서가 12장 2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일에 우리가 나가기 위한 차원의 세계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제 마지막 온전케 된 이 의인의 영들이 24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이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차원의 세계에서부터 새 언약이 5차원까지 완성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새 언약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차원에서 시작해서 그 5차원의 신령한 몸이 새 언약으로 완성한단 말이에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뭐한 거예요?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몸이잖아요, 이게요. 예. 그 피보다, 뿌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은 결국적으로 뭐였어요?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이 26절에 가서 나타나잖아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땅만 아니라 뭐도 진동한다. 하늘의 진동. 땅의 진동은 2000년 전에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문화의 이 씨를 주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진동이 땅에서 있었고, 이제 이 하늘의 진동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리가 하늘의 진동을 통하여서 마지막 진동하게 될 거다. 그게 27절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한 진동. 예. 진동하지 않은 마지막 하나의 영존, 하늘의 진동은 영존하기 위한 진동인데 이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진동이단 말이에요. 그 몸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비물질인 우리의 마음이 변동돼서 물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은 지진이 없지만 만약에 지진이 온다면 슬로우 비디오처럼 서서히 진동이 올까요? 지진이 올까요? 막 갑자기 올까요?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기서 이제 죽을 자와 살아있을 자가 갈라지겠죠, 여러분. 그죠? 죽을 자들은 그 지진에서 다 죽게 될 것이고 살아날 자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동이 일어날 때 그 몸으로 진동될 자는 진동이 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동될 것이고 안 될 자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믿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뜻을 그대로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어디 안에 있는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이 사랑 앞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사랑 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과목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목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맺어져야 되는. 그래서 그 과목을 맺게 되면 그 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과목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이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왜? 5절에 가니까 뭐가 되게 만들려고요? 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도록? 아들이 되도록. 그래서 8절에 가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 차원에서 이 지혜가 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넘치게 할 거예요. 이 차원의 세계에서. 그러면 9절에 가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딱 알려요. 그 뜻의 비밀을 알린 이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뭡니까? 몸이에요. 몸. 자녀를 낳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릴 거다 말이에요.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때가 찬 경륜이었다.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이에요. 이 경륜을 위하여 뭐 해놨다? 예정해놨다. 예. 이걸 예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어디에서 통일된다. 그런데 뭘로 통일될 것 같아요? 몸으로. 하나의 몸으로. 이것이 이제 통일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살아서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믿고 듣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낙원에 가더라도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몸을 얻으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 세상에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변동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해외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집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말씀을 계속 유입을 시켜서 들어가서 그 세계를 깨달아져서 믿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예.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을 통하여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해요. 그 총명이 또한 은혜를 넘치게 해서 기업이 보정이 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구속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제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된다. 그 얻으실 것을 구속해서 그 영광을 뭐하게 합니까? 이제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영의 순환의 몸이 결국은 신들의 후사의 비밀들인데 그 신들의 후사의 비밀들이 이제 알려주게 되면 언젠가는 그대로 있을까요? 영광으로 나타날까요? 영광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요. 계속 그냥 찬미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찬미를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나타나면 완성돼 버리잖아.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은 이제 곧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 그 얻으실 것을 구속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곧 나타날 거라는 얘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차원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 차원의 세계는 진짜 여러분 아무나 깨닫고 전할 수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에 가서야 그 뜻을 분별해 보면 5장 23절에 뭐예요? 이 뜻을 분별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에 된 것 같이 뭐의 주인이다? 몸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점 깨닫고 보니 그 영광을 나타내보고 깨닫고 보니 분별해보니 이렇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분별해보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고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 성경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이 마지막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을 먼저 십자가로 뭐 했어요? 소멸시켰잖아요, 옛사람을. 여러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몸으로 하나 하기 위해서 그거는 2000년 전에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몸을 하나로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원수되어 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못 박아버렸잖아, 와가지고 여러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빌립보서도 1장 20절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비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는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다하여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차원에 왔다는 증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 살든지 죽든지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저것이 성립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뭐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구주이신 이 몸을 향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10장 12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정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주님은 그 일을 마지막 이루기 위해서 우편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걸 드러냈어요. 그리고 14절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영혼이 뭐 해야 돼요? 온전케 해야 돼요. 이게 남았다니까. 지금 온전케 할 일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2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늘어놓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에요. 휘장은 우리의 뭡니까요? 몸이에요, 여러분요. 휘장은 곧 우리의 몸이니라. 몸이라니까. 그래서 22절에 이 몸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자꾸 받고 뭘 깨달아야 돼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자꾸 몸은 이 맑은 물로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자꾸 씻고 참 마음과 뭘 가져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로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잖아요, 여러분요. 이제 여기서 온전한 여러분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이제 무슨 믿음입니까? 차원에서 들은 믿음이에요. 결국은 이 몸이 완성될 것을 믿는 교회, 예루살렘, 여자, 아내, 처녀 그런 사람들의 명칭들이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어디에다 중매시켜야 돼요? 몸에다가. 고린도서 11장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에 얘기하잖아. 나는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다? 처녀가 된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중매단 말이에요. 이제 중매쟁이들도 여러분요 사람과 사람을 가지고 중매시키지 영을 가지고 중매시킵니까? 이 땅의 중매도 그런데 바울이 여기 중매한다는 것은 영하고 영을 중매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몸의 중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 전체가 마지막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드러내서 아주 그냥 모든 사람은 막 입을 다 틀어막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일하는 자들이 누구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차라리 일 안 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믿음이 의가 된다. 예. 할례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 자들에게 사람의 행복이 있다. 예. 이런 얘기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님 의로 여긴 게 뭐냐? 아브라함이 모든 게 끝났을 때 경수도 다 끝나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음으로 난 의. 그 아들이 누구였다?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런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서 차원의 세계까지 잘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을 통하여 또한 우리 가운데 긴 휴가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가 친척을 만나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이제 또한 우리는 금요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로 또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안 듣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것이고 밥을 먹은 자가 배가 부르지 안 먹은 자는 항상 허드인 배고픔을 느끼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영적 양식을 먹는 자하고 먹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확연하게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또 방송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통해 이렇게 성전을 찾아서 함께 오늘 말씀을 듣고 먹었습니다. 먹은 이 양식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소화가 되어져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 복음의 행보와 함께 주의 영광이 땅끝까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